우리 어감이 참 좋은 단어죠. 그죠? 첫사랑. 예. 성경에서 첫사랑을 언급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소망이 되는 구절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구절이 다 같이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방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뜨거운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런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이 시기가 지나가면 어느덧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추운 계절이 올 텐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식과 어떤 은폐의 기술을 잘 발휘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지체들끼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좋은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일과 책망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고생한 거, 땀 흘린 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비록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또한 질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충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내해야지만, 그죠? 우리가 즐거운 것을 인내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죠?
노력이 따라야 되고 아픔이 따라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저분이 인내하면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는 교회다라는 칭찬은, 아주 높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을 했죠. 사기를 당했어요. 여자를 얻었는데 라헬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죠? 한 여자를 얻기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7년을 일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낙담이 됐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화살처럼 빨리 보내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왜? 라헬을 얻어야 되겠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취해야 되겠다는,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긴 기간도 그런 참아내고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는 교회다라는 아주 멋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첫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유지했던 걸 표현하는 걸 보면, 오늘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악한 누룩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제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을 찾아냈어요.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이렇게 잠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딱 살려가지고, 여기서 시험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거짓 교리들을 찾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이것저것 비즈니스 관계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자들, 진짜 세상에 누룩이 완전히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몰아내시는, 점잖게 몰아내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들을 대할 때는 점잖은 것이 아니었어요. 단호하게 그들을 내몰고 깨끗하게 성전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래서 첫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공고를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셨을 때, 그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그 교회에 스며든 거짓 누룩,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숨어있는 위선자의 그 거짓말로 교회는 쉽게 분리되고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이 타협해 버리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진리로 우리가 경건한 그런 성장을 위해서 옵니다.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지체들 간의 교제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내 귀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진리의 말씀에 함축된 그런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혹시 교회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무엇인가의 다른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흙과 백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 다음에 골라내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요, 주말 농장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돌을 갖다 이렇게 흙을 갖다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을 좀 이렇게 잘 메꿔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흙이 쫙 깔린 데는 걷기 편한데요. 흙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지 않아가지고 한쪽에 약간 치우치긴 했지만 걸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경 쓰면 다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내 생각된 것은 저 돌 좀 이렇게 맞아 일할 바에는 돌 좀 한쪽에다가 치워놨으면 걷기 편했을 텐데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을 흙에서부터 골라낸 것까지는 잘했을지 몰라도 더 잘하려면 돌을 한쪽에 이렇게 치워놨어야 되죠. 돌을 골라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길을 만들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거짓 교리나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우연찮게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가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귀의 정체가 우연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이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을 눈여겨봤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게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코끼리가 쥐 잡듯이 뒷걸음으로 가다가 쥐를 잡았다, 그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교제 중에 나오는 말이 진리의 지식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100%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지옥으로 보내는 다른 엉뚱한 교리나 다른 거짓 목사들,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사꾼 목사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의 귀에 자꾸만 들려주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조심해야 될 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들과 섞이면서 성별하고 시쳐내고 그러면 가정 속에서도 내 몸에 묻은 게 있으면 그나마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묻었던 누룩을 씻어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누룩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면 그는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뚝도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 순수한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2장 2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며,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그를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그 첫사랑을 지금 저버린 것이 아니냐. 죄나 거짓 교리, 이 누룩으로부터 성별하고자 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면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지식으로만 안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무지한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한 자보다도 더 나쁜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갓난아이들을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냥 참고 넘어가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랬겠구나. 그럼 다음엔 가르쳐야지. 그죠? 근데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도가 세질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아이들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 그러한 교육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무지했을 때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오도록 그런 계기가 오도록 그냥 그 잘못된 것을 놔뒀다 하면은 저는 그건 방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가르치지 않은 방임이다. 제대로 크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든 멋대로 놔두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자기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발휘한 교회다. 변개되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것, 그 개신교 교회 목사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단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보지 않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알고 어느 한 목사가 그것을 알고서 그걸 바꿔버리면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겁을 먹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교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가 떠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예를 봤을 때 많은 목사들이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한 그 대형교회, 지구촌 교회죠.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나옵니까? 일부러 찾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서로들 유튜브에다 뭘 실어가지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그런 교단교회,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과 성 관련해서 비리가 저질러졌을 때 거기 있는 교인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으로 그들도 비평을 할 것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자기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죄로부터 성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교회든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그 어긋난 것이 죄라고 분명히 밝혀졌다면 죄는 죄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쳤던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정성을 들여서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비겁한 것이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조직 내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별해야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과 힘을 주는 그러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또는 그른가를 알아내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판단에 의해서 성별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만 됩니다. 머리로는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눈을 감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사망에 이른 자가 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펄펄하고 육신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 내 마음과 판단에 그것은 죄라고 했을 때 그 죄에서부터 성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는 시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지체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자 하는 지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체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또 내가 저 지체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것은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환경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지체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채워나가야죠. 그죠?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고서 이건 내가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똑같은 예인데도 저 지체는 저렇게 이겨나갔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왜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찔림이 오죠. 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그렇게 못했구나. 그 찔림과 가책, 어떤 그러한 선한 양심이 발동이 돼서 자기가 잘못하고 또는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 그 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특이하게도 다른 지체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지체들이 행하는 그 동역자의 길을 나는 왜 같이 가지 못하는가? 그런 점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점이 있어서 저렇게 기쁘고 충만한 지체들이 가는 길을 나는 왜 함께 가지 못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판단, 가치관, 내 성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책망하고 또 훈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권고하는 일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쟤는 무슨 이렇게 아는 일이 많어. 뭐가 이렇게 똑똑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저렇게 자꾸만 뭐라 그러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하여 어떠한 권고를 해줄 때 그 권고의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평의 기회를 자꾸만 거슬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용이라 그러죠. 중용. 적당하게 가운데를 취하는 것을, 가운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인품이 좋은 것처럼,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인격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의 기준이 난 너무 날카롭고 너무 뜨겁고 너무 격한 건 싫어.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취미나 성향, 기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몰라서 남을 판단해서 권고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경 지식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남을 권고하는 걸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겁을 내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썩어지든 말든 나는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절벽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귀찮은 것이 없다. 그런 자들은 입을 벌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의 육신적인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육신의 장막을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 육신적인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기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기질로부터 성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는 다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자기 기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기질을 자기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그 기질이 드러나서 그 기질 때문에 자기가 또 말씀과 또 생활 속에서 실수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기질로 무엇인가 땅에다 물을 엎어버리는 되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때 그 육신적인 기질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멀쩡할 때 잘라내기 힘들죠. 자기가 그 육신적인 기질로 인하여 큰 실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못한 어떤 그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더러운 육신적인 기질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육신적인 기질로부터 성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육신적인 기질을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위해서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삼고 장막으로 우리가 삼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결국은 죄에서부터, 잘못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분리되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기질로 인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인내할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싸울 염려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죠. 불편하고 힘든 말을 우리들 각자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줬을 때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다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칭함이 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망치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은 음행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 음행,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내 몸에 행하는 음행이에요. 눈만 돌리면 성적으로 우리 눈에, 귀에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육신적인 음행에 그 노출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또한 술과 담배입니다. 멋들어지게 멋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술, 담배 또는 핸드폰 게임 그런 것에 중독성 있는 그런 것에 내가 많은 시간을 지금 쏟고 있다면 그것은 중독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 그 성전에다 공기청정기는 갖다 놓지 못할 망정. 그 성전에다 담배 냄새를 그 유독가스를 품어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뭐 건강은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특히 핸드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젊은 분들 핸드폰에 많은 것을 갖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핸드폰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든지 육적으로 잘못된 그런 타락된 모습의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게임을 통해서도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게임을 통해서 폭력과 음행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설령 큰 어떠한 도덕적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게임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가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버리는 거죠. 잠자야 되고 직장 갔다 와야 되고 출퇴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껏해야 한 2시간 될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좀 내가 씻고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것이 하루 일과에 불과 얼마 됩니까? 한 2시간 될까요? 그 2시간 동안을 게임으로 다 보낸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와서 봉독할 때 읽는 게 다다. 그것은 괴롭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의 주제가 그랬지만 내일부터 뭘 한다. 매일 준비 운동하다 끝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문제는 다 끝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받기 전에 문제는 다 끝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의 과거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아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해명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설명할 때 멋들어지게 멋있게 눈에 띄게 잘한 것도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것, 거짓과 누룩과 음행과 성적인 타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언급하시면서 첫사랑의 그 예로 든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
거짓 사도들, 잘못된 그런 누룩들, 그거를 제거하려고 인내로 노력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첫사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첫사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여러분의 생활 쪽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진짜 몸에 탁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보면은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첫사랑을 그리스도인이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경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기 마련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교회 나오기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찬양하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고백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경우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이 낙담이 들어와서 첫사랑을 자꾸만 갉아먹습니다. 멀쩡할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죠. 멀쩡할 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힘든 점이 오고 내 몸을 자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고난이 따라오죠. 이 고난의 역경에 넘어지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그 힘이 미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낙담하게 돼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한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난에 빠지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있을 때 무시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인간이 쉽게 낙담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낙담의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또 칭찬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아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질병, 건강, 돈,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명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권세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 무엇인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아둥바둥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쉽게 낙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낙담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구령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벽창호처럼 귀를 딱 막고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부분, 어려움을 좀 역경이라는 부분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삶을 이어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말라리아로 아들을 잃게 돼요. 또한 우울증에 걸린 아내마저도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죠? 아들도 아내도 잃게 돼요. 그 윌리엄 캐리가 아들이 죽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이 말라리아로 걸려서 죽어가던 날 일기장에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주십니까? 어떻게 아내 말처도 나 떠나가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을 내가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 비록 인도라는 땅에 와서 자기 자식을 그 풍토병에 의해서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이 맞게 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이 자기의 자식을 잃은 것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의 고통입니까?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적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발걸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어떤 절망감과 고난을 주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는 없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윌리엄 캐리가 주님 앞에 모든 근심을 내어 맡겼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근심 덩어리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식 잃고 마누라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그 임무를 완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자기가 닥친 그 고난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담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결정적으로 아주 커다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낙담, 실망, 불평 이런 걸 심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서 자기 입에다가 불평을 담고 산다면 그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아무리 힘겨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작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지, 내가 죽으면 천년왕국에 가지, 그 이후에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가지,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것이야,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지금 자에게 닥친 고난도 마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장 5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매맞고 투옥됐을 때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보낼 때 찬송을 드리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는다. 그것도 매 맞는 게 대충 맞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죽을 정도로 매를 맞는다.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 전까지 제자들과 같이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그 큰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지금의 그 어려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낙담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주께서 물리치지 못할 그런 대적자들이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하지 못할 그런 허점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낙담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길까 실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반복된 그러한 어려움이 자꾸만 밀려오는 것일까 그 점을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해답지를 주시는 거죠.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 부분을 되돌아봐서 체크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 열정적인 그 열심을 다 내던 그때와 다르게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다소 차가운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내가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괴롭지만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그때서부터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혹시 내가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내가 용납해 준 것이 아닌가. 싸우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까지도 그 거짓 교리에 자꾸만 이렇게 휩싸여 들어간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했을 때 서고자는 용기가 없었던 비겁한 자가 아니었는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과감히 버려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올바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처럼,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로 다가서고자 했어야 되는데 다 귀찮고 싫고 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은 가지 않고 비겁하게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활했던 것은 아닌가. 마지막에 생활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으로 나에게 실망감과 불평, 그런 낙심이 왔을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나를 중도에 낙오를 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만 괴롭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불편함으로 온 것을 갖고 내가 투덜대며 내 생활 속에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없던 것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이라는 칭호를 언급될 정도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한 교회일 망정 그들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승리하는 자는 누가 승리하는 자냐? 기복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개선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너와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1분 1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 연약한 것이 우울이고 우리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멈춰져 있어 낙심하여 쭈그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다 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놓고 우리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구령을 위하여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조건으로 우리한테 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오더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들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